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감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려면 가정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통계청의 발표에 보면 약 40%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즉 10쌍 중에 4가정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도 낳았는데 헤어질 때는, 이혼할 때는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부부의 갈등과 어떻게 보면 불화로 이혼을 했지만은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가정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쉴 수 없는 상처를 갖는다고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최고로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지라. 전부 다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데 사람이 혼자 독處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때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합니다. 히브리어로 뼈는 에쳔입니다. 살은 밧살을. 그 뜻은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뼈와 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과 비슷한 피조물이 아니라 아담의 일부분이다 그 말이야. 아담은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았으면 나의 일부분이다, 나의 분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것은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시면서 결혼을 명하셨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혼주의자라고 하지요. 즉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애는 안 낳겠다 그 말이야. 애를 낳아서 힘들게 고생하며 헌신하며 키우고 싶지 않다 그 말이야. 부부끼리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야.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 말은 희생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야.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해.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면서 결혼을, 가정을 명하셨는데 요즘은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 말은 가장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란 재물이 적어도,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물질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한문으로 공경할 경자를 사용합니다.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즉 경외하고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하면 그럼 하나님을 무슨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존중하라 그 말이야. 즉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아들과 며느리까지 8식구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애도 안 나요. 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온 전력을 다 썼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또 바울 그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가장 기초적인 것,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 사이를 갈라놓기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고 편안과 행복해야 할 공간에 전쟁터로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가정을 공격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지요. 오늘 말씀에 사단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담 혼자만 있었어.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야. 즉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아담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말의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너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말씀과 남편으로부터 들은 말은 무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마귀가, 뱀이 하와한테 먼저 다가갑니다. 3장 2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먼저 접근을 하죠. 말을 걸지요. 하나님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 그러니까 열매를,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때 하와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딱 한 가지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 속임수, 그것이 제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가지요. 그렇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너도 하나님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안 따먹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거짓말로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혼미케 해. 그렇지. 갈등하게 만들어. 결국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심하다 깨어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삭힐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삭힐 자를, 즉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삭힐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귀에 의해서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5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아내도 안다 그 말이야. 같이 소유를 팔아. 사도행전 5장 2절.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함께 공부한 거야.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마음의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착각돼 버렸어. 하와가 마귀가 주는 그 말에 넘어갔듯이 마음을 혼미케 되고 그 말에 게임에 넘어갔듯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사단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고 거짓말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럼 똑같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지요.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행복이 깨지지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자신의 일부분이라고, 자신과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하와는, 이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나와 함께한 그 하와가 주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나이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 남편은 쏙 빠져나갔지요. 즉 아내 탓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서로 탓을 합니다. 누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아담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면 가정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책임을 돌리면 상대방을 탓하지요. 마귀가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행복했던 그 순간도 다 사라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팍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사단의 공격으로 행복은 날아갑니다. 자녀들은 어긋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가정을 공격하려고 해요. 부부 사이를 공격하려고 해. 그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져. 신앙생활도 멈춰져. 서로 탓해. 이것을 노리고 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부모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가지고는 안 돼.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시작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냐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지. 어느 가정에 어느 남편이 어느 가정이 가정을 안 지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공격한다 그 말이야.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시다. 그럼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 그분의 뜻대로 계속 기도해야 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자식들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남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분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불화가 만들게, 서로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가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